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6절. 열왕기상 1절에서 6절. 1절.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여러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힘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은 음미하여 대답지 못하는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자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짓고 그런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제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그랬어요. 1절에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그랬어요.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은 스바 여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걸 보고 그 명예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또 높이 그 넓이와 길이를 다 깨달아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스바 여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능력 있는 자로 알고 있었으나 솔로몬이 더 명예가 높으니까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어려운 문제, 성경에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물어보려고 시험코자 그래서 그 문제를 물어보게 되면은 그것을 대답하지 못하고 난관해 그 시험에 들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느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수원이 심이 많고 수원이 심이 많다는 것은 물이 많다. 물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향품이란 것은 향기를 내는 물품인데 향수가 곧 향품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향기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드러내어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향기인데, 그 향기를 내는 물품이 바로 향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는 그런 것도 많고,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금과 보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사람들을 금에다 비유했고 보석에다 비유했어요. 보석에다. 약대에 실었다라는 것은, 약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를 약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스바야 왕이다. 그런데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성경의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겠다는 문제를 다 솔로몬에게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도 다 대답을 하고, 대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대답이다. 그래서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그랬더니 스바야 왕이 어떻게 하느냐. 4절에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식물과, 건축한 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성전이에요. 말씀으로. 또 상의 식물과, 상의 식물이라는 것은 곧 식물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식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상의 식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상의 식물이라. 그 신복들의 자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 공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신복, 자석, 신하, 시립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갖다가 비유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층계가 있어요. 층계. 1층층이 있고 2층층이 있고 3층층이 있는 것처럼 층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층계를 다른 말로 단계라 그러는데,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너무나도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것을 보고 정신이 없다. 정신이 현황하여. 그래서 스바야 왕이 6절에 고백이 나오는데,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유명했다. 그 소문이 진짜다, 진실하다, 거짓된 것이 없이 진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는 것을, 그 드러낸 것을 갖다 향기라, 향기, 향품이다. 아가서 5장, 아가서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아가서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너희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가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1절에 보면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여기서 나라는 것은 솔로몬을 말하는 것인데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누이 나의 신부야.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고 신부야, 누이야,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예수님은 몰약을 가지고 있어요. 몰약이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향재료를 거두고 예수님은 향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즉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비밀의 말씀을 드러내시는 분이니까 향재료를 가지고 있다.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꿀송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꿀에다 비교해야 돼. 단맛이 나는 단맛.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진리의 말씀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뜻으로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하나님은 포도주로 충만하고 내 젖을 마셨으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나의 친구들아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무엇을 먹느냐? 바로 꿀과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셔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셔라.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품어서 충만하게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갖다가 마시고 많이 마시는 거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으니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잔다는 것은 말씀의 뜻을 잘 모를 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은 마음으로 깨달아 알기 때문에 마음은 깨어 있다.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려고 할 때,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예수님은 그 소리가 들린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여기서 비둘기란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을 갖다가 비둘기라. 또 내 머리에 완전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되어진 사람을 갖다 완전한 자라. 문 열어다고, 문 열어다고. 어떤 문을 여느냐? 성경의 문을 열어요. 성경. 말씀의 문을 열어요. 말씀이 뜻이 뭔지 문을 열어야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는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이랍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머리로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와 같다. 내 머리는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이라. 진리의 말씀을 비유해서 이슬이라. 내 머리의 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밤이슬이라는 것은 그 뜻이 뭔지 모를 때는 밤중이에요. 그 뜻을 깨달아 알 때는 낮인데 밝히 보고 알 수 있으니까 낮이라. 밤이슬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뜻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느냐?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들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런 모습을 갖다가 세상 옷을 입었다. 세상 옷을 입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벗어야 된다. 이제는 다시는 이제는 세상 옷을 입지 않겠다 하는 뜻으로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세상 따라가는 것이 더러운 발이었어. 그런데 이제 씻었으니까 어찌 다시 더럽히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에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집이 내 손가락에서 빗장에 듣는구나. 일어나서 4절에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조금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고 조금 깨달을 때를 갖다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이 동하여서 마음이 너무 감동되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한 백성이 말씀을 깨닫고 있는 것을 보고 5절에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 때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자 할 때 예수님이 말씀의 문을 열어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모략이 내 손에서, 즉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 손에서
모략의 쥐이 내 손가락에서 즉 진리의 말씀 중에 진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손에서 들려지기 시작한다. 들려지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걸 갖다가 문빗장에 듣는구나. 문빗장도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가두어 놓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듣는다. 문빗장이라서 문을 잠글 때 쓰는 물건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져 있고 잠그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빗장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그 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창세기 50장 1절에서 6절까지. 1절.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형제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형제를 넣는 데는 그 날수가 걸리니 애굽 사람에게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면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요셉과 함께 살다가 죽었어.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내는 모습인데 49장 33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진나해서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죽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은 아비의 그 야곱의 얼굴에 굽으려 울면서 입을 맞추고 2절에 보니까 그 수정 의사에게 명하여 형제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형제를 갖다가 죽은 야곱에다 형제를 넣었다. 그런데 형제를 넣는 날수가 40일 걸렸다. 3절에 보면 40일이 걸려서 형제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립니다.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형제를 넣는데 40일 걸리고 애곡하는데 70일 걸렸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 수종 의사, 수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의사라는 것은 병을 고치는 사람인데 의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눈도 뜨게 하고 귀도 열리게 했기 때문에 의사라.
이 의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향재료를 냈다. 향재료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복음이다.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복음을 갖다가 아비 몸에 넣게 되면,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의사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했다. 아비가 바로 야곱인데,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결의로 이긴 자라, 그런 뜻인데,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으로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향재료를 넣는데 걸리는 날수가 3절에 보니까 40일이 걸렸으니, 40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다는 뜻으로, 거룩하다는 뜻으로 40일을 말합니다. 40일. 40일이 되면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질 때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 나갈 때, 거룩하게 될 때가 40일이라. 40일.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은 70일 동안은 그를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때까지는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게 돼요. 고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돼요.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는 날을 갖다가 70일이라. 70일.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깨달을 때, 깨닫게 될 때까지는 애곡했다. 고난이 있단 말이야. 고난.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게 된다. 이런 것을 갖다가 은혜 받았다. 그래서 곡하는 기한이 지나며 요셉이 바로의 궁에서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케 하나요 이르기를,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비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야곱은 죽었으나 가나안에 가서 장사해야 된다. 야곱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 받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으로 거듭난 것은 난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는 육체적인 것은 죽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어디냐? 바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안으로. 가나안 땅은 곧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삶이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케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가서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래서 바로가 이 명령을 바로 허락하는 장면이 6절에 나와요.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미리 마련해둔 묘실에 장사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육체적인 것은 죽고 오직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2장, 구약 역대하 2장 1절에서 5절. 역대하 2장 역대하 2장 1절에서 5절. 역대하 2장 657페이지. 역대하 2장 1절에서 5절.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능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로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담군 7만과 산에 올라 작벌한 자 8만과 이를 감독할 자 3,600을 뽑고 사자를 두로왕 호람에게 보며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부친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 그 거할 궁궐을 건축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리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올해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4절에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려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구별했다. 구별했다. 세상에 있는 그런 집과는 다르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래, 구별했다. 전을 건축했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주 앞에서 향제료를 사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려면 반드시 향제료를 살라야 됩니다. 향제료를 사른다는 것은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향기는 곧 진리의 말씀이라.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 충만해서 항상 떡을 진설하며, 항상 떡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항상 떡을 진설했다. 진설이라는 것은 늘어놓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를 항상 떡을 진설했다.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에 조속으로 번제를 드렸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안식일을 맡게 되고,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여서 세상적인 것은 다 내려놓고 육체적인 것은 이제 쉬는 기간을 갖다가 안식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헛된 것은 다 내려놓고
쉬는 것이 바로 안식.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에 조속으로 번제를 드렸다. 초하루라는 것은 이제는 세상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삼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를 초하루라. 초하루. 또 절기가 있는데, 절기는 바로 맥추절도 있고 유월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는데, 이 모든 절기는 세상에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또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게 되고, 그런 모든 것을 갖다 절기라. 절기.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 즉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갖다가 번제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규례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라. 법칙. 이렇게 되어야 된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세상에는 신이 많은데 그런 신은 다 헛되고 헛된 신이지만 하나님은 큰 신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큰 신이다.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자 자기 권능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로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 이 말씀이 전해지고 솔로몬 궁전을 지을 때에 이 말씀이 전해진다. 그런데 이 말씀을 솔로몬 궁전을 짓는 사람들이 누구냐?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담군 7만과 산에 올라 작벌한 자 8만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을 뽑고 사자를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부친 다윗에게 100형목을 보내어 그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단군이라는 것은 흙을 나르는 사람들이에요. 흙은 곧 사람을 갖다가 흙이라고 그랬어요. 흙으로 아담을 지었다. 아담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너는 흙이다. 그러니까 흙을 나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을 담구는 사람들을 모으고, 즉 사람들을 모으고 산에 올라가 작벌을 했다는 것은 나무를 베는 것을 작벌해. 나무도 사람이야, 사람.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또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무화과 나무라 그래. 나무도 사람이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작벌했다는 것은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작벌한 자 8만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을 감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다.
거기에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향절을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에 조속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것이 영원한 규례다.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누구도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향제례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향기란 말이에요. 향기. 향기는 곧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을 드러낼 때 그 말씀이 향기롭다.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다. 에스더 2장 에스더 2장 에스더 2장 751페이지 에스더 2장 751페이지 751페이지 에스더 2장 12절 에스더 2장 12절 에스더 2장 12절 에스더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2장 12절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쓰되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에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에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12절에 보면은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라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12달 동안 행하되 에스더와 그 삼촌 모르드게가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가 되었는데 거기서 살 때에 왕이 드디어 누가 되었느냐 하면은 아하수에로 1장 1절에 보면 이 일에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했어요. 그래서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아하수에로 왕의 말을 거역하고 그래서 아하수에로의 말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 아내를 구하는 중에 많은 처녀들을 불러 모았을 때에 이제 처녀들 중에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를 구하는데 그 왕비를 구하는 중에 포함되어 있는 여자가 바로 에스더다. 에스더가 왕비를 구하는 처녀 가운데 있고 모르드게는 그 왕궁에서 일을 하는 문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안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조카 처녀의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궁금해서 후궁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왕래했다. 그래서 그때에 처녀들이 향품과 물품을 가지고 몸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서 인사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넷이 사스가스수화에 속하고 그랬어요. 사스가스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그런데 이제 12절에 보니까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호와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12달이라는 것은 정해진 숫자, 정해진 숫자.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몰약 기름. 6이라는 숫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제7일은 쉬어라. 6달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율법. 율법이란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몰약기름이라. 몰약기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기간을 갖다가 6달은 몰약기름을 쓰고, 또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여기서 향품이 나온다. 향품이 곧 하나님의 향기, 진리의 향기란 말이야. 향기. 하나님의 향기로운 말씀으로 충만해서 모든 죄를 씻어버리는 걸 갖다가 정결케 하고, 기한을 마치면,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그때 되어야 왕에게 나갔다. 14절에 보니까 저녁에 갔다가 아침에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3절에 보니까 13절에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했다. 왕궁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비유를 했지만은, 이 비유는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로 나아갈 때 하나님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한다. 이와 같이 에스더가 한 것처럼 몰약의 기름으로 또 향품으로 몸을 정결케 하고 또 충만케 해서 기한이 차서 나아갈 때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은 기뻐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9장. 이사야 39장. 이사야 39장. 이사야 3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39장 1절. 이사야 39장 1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국 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은 원방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았는데 이 고침을 받아서 건강하게 된 모습을 보고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의 병문안을 왔어요. 병문안을 왔을 때 히스기야가 기뻐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는데 2절에 보니까 이 무르닥 발라단에게 보여준 내용이 나오는데 2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이 말씀은 바벨론 왕에게 무엇을 보여줬느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것이다 하고 다 보여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것이 바로 보물, 은금, 향료, 보배로운 기름, 무기고, 보물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을 충만히 받은 백성들을 보여줘요. 백성들. 그랬더니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3절에 보니까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그때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다. 원방이라는 것은 아주 먼 곳이라.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원방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보물 곧 금, 은,
향료, 보배는 기름, 무기고 보물고를 다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은 4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그러되 그들이 왕위에 있는 궁전에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 히스기야가 대답하여 돼.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다 보았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는 말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보라, 날이 이르기 전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날까지 쌓아두는 것은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리라.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 왕이 다 보고 듣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니까 사람들을 유혹해서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갈 거다. 바벨론으로 다 잡아갈 거다. 오늘날도 이 말씀처럼 바벨론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면서 사람들을 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예언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많이 끌려간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은 원방 사람, 바벨론 같은 속해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는 죽음이 있는 곳이고 멸망이 있는 곳인데 히스기야는 이런 것들을 원방 바벨론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에 가서 종으로 다 끌려가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 42절까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언의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의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 그랬더니 허락해서 빌라도가 허락을 해서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갔다. 그래서 요셉이 39절에 보니까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디모도 몰약과 침향과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져왔다.
야곱을 장사할 때에 향재료를 채운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에도 몰약, 침향이 바로 향재료. 섞은 것을 100근쯤 가졌다. 즉 100근이라는 것은 전체를 말하죠. 몰약과 침향은 곧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바로 진리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100근쯤 가져왔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의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세마포라는 것은 속옷인데, 속옷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속, 겉이 아니고 속, 즉 속이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향품이고, 그래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은 진리이고 생명이고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말씀 자체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장례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장례한 모습을 갖다가 40절에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